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야훼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도인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고 남의 떡이 늘 더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은 남과 자기 자신을 많이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과 비교하는 그 사람들도 결국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것을 챙기면서 사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결국 자기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손해보고 사는 것에 기쁨으로 손해볼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배려하더라도, 내가 남을 도와주더라도 자기 것을 손해본다? 그렇게 되면은 쉽게 남을 도와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년에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가난으로 인해서 동족의 종이 된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또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한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십계명, 즉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허락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자 너희가 십계명, 규례들, 율법들 잘 지키면 내가 여기서 빼내줄게,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종되었던 그 땅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를 인도해 준 분이 되면은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에 바로왕의 종이었고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 살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입성에 앞두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 오늘 15장에 보면은 서로가 서로 가운데 빚을 준 게 있으면은, 즉 채무가 있으면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그것들을 다 갚아줘라, 없는 거 쳐줘라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 같은 물질 만능주의나 경제적 사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으면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게 이치고 그것이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야 하는 게 원래는 맞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같은 동족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혹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꺼준 게 있으면은, 그리고 그것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되었을 때 그 채무가 있으면은 그거 받지 마라. 이자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받지 말고 그냥 면제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15장 그 중간쯤에 보면은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가 너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7년이 지나서 너의 집 가운데 열심히 종의 노릇을 했고 열심히 너의 집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고 그렇게 7년이 되었으면 그때 자유하게 풀어줘라. 혹 그 종이 너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영원히 너와 옆에 있겠다 하면은 길을 뚫어서 그 증명을 해라 라는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더 넓게 보면은 나중에 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자신의 손에 움켜쥐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롯기서에 보면은 이제 롯이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그 밭 기퉁이에 남은 것들을 주워서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밭 가운데 추수할 때나 아니면 그들이 어떤 것들을 거둘 때 그 기퉁이들은 남겨두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아와 가부나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지 않게 그 밭으로 들어와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일종의 장치를 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이 서로 어떤 돈을 빌리고 채무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조금 더 넓게 뭔가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 돈을 꾸고 빌려주고 빌리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빚에 대한 채무를 7년 이상 갖고 있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지키기 어려운 것들, 당시에는 종도 그 각 사람의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종에 대한 자유함을 선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그 모든 것은 애굽의 바로왕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수고하고 피땀 흘려서 바로왕을 먹이고 바로왕에게 좋게 했던 그 모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그들이 갈 길들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들이 먹고 마시고 갖게 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남에게 주기 쉽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재물이, 갖고 있는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냥 이게 내 것, 내가 주인이고 내 거야 하면은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래동화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시지, 콩쥐, 팥쥐, 스크루지 이야기 등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주인이고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벌었어. 내가 땀 흘렸어.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 벌었어.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것은 내 마음이야 라는 내 주인의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년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번 거, 너가 갖고 있는 것, 너가 빌려준 것, 그거 너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생명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들 또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그게 내 욕심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뭐가 생기냐? 위아래가 생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짓밟아야지 내가 내 것을 얻을 수 있어. 이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없어, 못났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밟고 일어설 거야.
이러한 위아래가 생기면서 억압을 하게 되고 서로 조롱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뺏게 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이것을 나눠줌에도 어려움이 없고 내가 나눠준 것을 받지 않아도 서운함이 없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것들, 주인이 누구 되십니까? 오늘 하루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자녀 손들의 주인, 과연 누구라고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함께 읽은 본문 15장 4절에 보면은 중간쯤에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안식년을 잘 지켜 행하면은 그들이 거주한 그 땅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거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뭔가 모순적이죠. 하나님이 이 4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15장 끝에 가면은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른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너희가 더 이상 애굽의 종 되었던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았던 그 종의 모습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 이방 신들,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법대로 살지 말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큰 빚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선민으로 불러주셨고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셨고요,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건강, 집, 자녀, 손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TV를 보면 요즘 육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훈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배 아파서 내가 난 내 자녀인데 왜 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순간 부모가 저지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버리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을 버리는, 세상적인 말로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아이한테 뭐라고 짜증내고 화내고, 아이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부모는 그냥 내가 훨씬 크고 내가 어른이니까 억압하고 때리고 내 소유물로 여겨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 그냥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에 대해서 주목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우리들 역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면서 너희는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서로가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해줘라. 아껴줘라, 베풀어줘라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내 것을 지고만 있으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다, 도와줘야겠다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갖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럼 이건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쓰고도 남고 내가 베풀어 주고도 남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데 하루에 필요한 것들이 10개 중에 5개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5개를 얻기 위해서 내가 피땀 흘려 수고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나는,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5가지를 하나님한테서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아니, 나는 5개만 있어도 사는데 이 10개를 가득 채울 수 있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하나님께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함이 넘칠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 10가지, 그 5가지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 내가 기도해줘야 하는 사람들, 내 눈에 보이는 이웃들, 부족한 게 보이고 내가 섬겨야 할 게 보이고 내가 봉사할 게 보여서 내가 갖고 있는 5개, 내가 갖고 있는 7개, 그것들 중에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같이 함께 사용해도 나는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요, 내가 갖고 있던 그 5개, 7개, 10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 나에게 그 5개, 10개를 허락해 주신 분이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분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거 나눠준들 내가 갖고 있는 게 밑빠진 독처럼 없어질까요? 더 베풀어 주시고 더 후히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킬 때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꾸어준 거, 우리 집에 있는 종, 그거 모두 내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들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왜냐? 이 규례와 법도, 율법들을 600가지가 넘는 이것들을 짧게 요약한 게 10계명이거든요. 근데 10계명은 뭐죠?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고백들, 내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이자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베풀어 주는 것, 나눠주는 것,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크기에, 내가 먼저 용서받은 게 크기에 내가 더 큰 자로서 그 받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 15장에 보면은 돌려줘라, 해방시켜라, 풀어줘라, 자유케 해라,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자유함을 선포하는, 온전한 쉼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주인이 누구 되십니까?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귀한 하루를, 또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며 그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때로는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 유익을 위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고 사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